2022년 12월 2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묵상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지혜시인데요. 다윗은 오늘의 시에서 악인들의 악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통해 무신론에 악의 본질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히브리 지혜 문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경건과 선이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악이 나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다윗의 오늘의 이 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일삼는 세대와 그들에게 핍박당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의 세대를 대조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와 그 실상을 다루고 있죠. 그들이 악행을 일삼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음이란 학식의 부족이나 경험의 부족이 아니죠. 하나님을 없다 하며 그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마음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경건한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즐기죠. 1절의 어리석은 자에서의 어리석음의 히브리어 원문은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발이라는 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나발은 사무엘상 25장에서 나오는 한 인물의 이름입니다. 그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의 남편이자 다윗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섭리에 대한 어리석음을 나타내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묘사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가 바로 대표적입니다. 신약에서의 지혜로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이제 시인의 관심은 악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는 경건한 백성들에게로 이동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의인의 세대는 연약하고 상대적인 약자죠. 그렇기에 그들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던 자들은 5절에서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일시적으로 악에 사로잡히는 듯 보여지겠지만 곧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다윗의 지혜 시입니다. 시편에는 모두 20편의 지혜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의 이름으로 된 지혜 시가 10편이 있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10편의 다윗의 지혜 시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시편의 지혜 시가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진 똑똑함도 아니죠. 시편의 지혜는 그저 기다리고 기다리다 끝날 수도 있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경건함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25장에서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 이것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도래할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화려하고 웅장하게 강림하시지 않고 조용하게 그리고 허름한 마국간에 강림하셨듯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역시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도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기다리는 자들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 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좇아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실패와 뒤처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남일까요? 진정 나의 피난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를 생각하는 계절이죠. 이 거룩하고 기쁜 주간에 우리의 지혜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기다렸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묵상을 통해 참다운 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처세나 부를 쌓아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경건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지혜를 구하되 세상의 지혜에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